가득한 채 온몸이 아파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피터 형제 무슨 일이에요? 이틀 전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중 골목길 신호등 앞에 멈춰섰는데 그때 강도들이 들이닥쳐 차에서 저를 끌어내렸어요. 지갑이 없다는 이유로 저는 두들겨 맞고 거기에 버려졌죠.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날 밤 왠지 그리로 가기 싫었습니다. 내 안에 뭔가 다른 길로 가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 가던 길인데 왜 다른 길로 가야 해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험 신호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저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 저희 모교는 남서울 중앙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지금도 장로교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때 저희 어머님도 음성을 듣는 목사였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척 싫어했어요. 왜요? 왠지 저를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왠지 그 음성을 들으면 따라야 될 것 같은, 내 자신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만나면은요, 꼭 광신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조금 삐딱한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저 자신에게 엄청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모한 생각 같지만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도 바울 선지자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라고요? 관심이 없도다.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만드시고 훌쩍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우리를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짐을 꾸려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후 소식을 완전 끊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요,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합니다. 사생아를 낳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옆집 아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옆집 아이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 눈앞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어떻게 집어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어서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지금 어거스틴이 살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정리하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정곡을 딱 찌르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위대한 세인트 어거스틴이 돼요. 우리에게 알려진 영적 거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들입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스펄전, 무디, 토저, 헨리 나우에, 빌리 그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해.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가까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우리가 잘 아는 애송하는 찬송가야. 이런 찬송가에 이런 구절도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기 보면은 나를, 내가, 이런 나의 하나님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죠. 저는 사역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으로, 저는 호칭을 그렇게 써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친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편 94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맞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음성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음성설교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신앙은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부부 사이가 되려면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 유명한 상담가 있잖아요, 그죠? 상담가에 보면 지옥 부부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엮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대화가 있어야지, 교제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외로움은 현대 세계의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겪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저는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자 주변 국가 블레셋이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도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블레셋을 직접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순종하죠.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다윗의 공격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해요. 다윗은 이때 그곳에 불을 질러 우상을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 후에 블레셋이 다시 골짜기로 침입을 한 거예요. 이때 다시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자, 역대상 14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뭐라고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도우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한두 번 기도했다고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한 번 기도했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시편 48편 14절에서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날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외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세상 성공이나 부유하면은 이런 거를 원치 않았어요. 오로지 영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욕심대로 엘리야가 가진 갑절의 영감을 부어줬어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에는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몰래 진을 쳤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음성을 준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위기가 있다. 그러니 급히 이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아람이 몰래 진친 곳에 군대를 파병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이미 그곳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의 작전을 그들이 알고 있었나? 또 남쪽으로 또 공격하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선가 나타나가지고 그곳에 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때 아람 왕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반드시 스파이가 있어. 화를 내면서 닥달하자 이때 아람 신하가 얘기해요. 자, 왕하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신기하죠. 어떻게 아람 왕이 작전 군사를 이제 군사 작전을 피는 그곳에서 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그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위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위험을 아시고 일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세기 중반에 미국에 가장 널리 인정받는 사역자 중 한 사람이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모이면 먼저 기도하는 상원 기도 담당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목사였어요. 그가 한 번은 영국 놀섬 벌랜드라는 이 곳을 걷고 있었어요. 이때는 칠흑같이 어둡고 안개 낀 밤이었어요. 이 황무지를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는 깊이 파인 채 버려진 석회암 채석장이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무턱대고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음성으로 피터 이렇게 누가 외치는 거야. 걸음을 멈추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구십니까? 그러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몇 발자국 더 걸었어요. 이때 다급한 목소리로 피터 이러는 거야. 그는 그 말에 다시 걸음을 멈추고요. 어둠 속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뭐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이 서 있는 곳이 채석장의 벼랑 끝이었던 거예요. 지름길로 간다라는 것이 어두우니까는 절벽 끝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갔다라면 이 피터 마샬은요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면요 평소에 모르는 것들을 미리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면 돼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 높은 신분이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머슴처럼 살았어요. 그저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보는 정도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의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이 전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게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는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몰랐죠. 처음에 사무엘아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요, 꼭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 같은 줄 알고 몇 번이나 엘리를 찾아갔지만 엘리가 부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3번 되풀이되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얘기해줘요. 엘리 제사장은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면 이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줘요.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은요,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리자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날 이후 사무엘은 평범한 몸종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것은 신분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매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터졌습니까? 그러면 딴방에 가서 엎드리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왜 화를 내죠? 그러면 눈을 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말씀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삼손은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기분대로 살다가 그는 마지막에 한 번 쓰임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죠.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들으려는 기대가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가 없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듯이 충만하여 하나님 음성 같은 것에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들으려는 자에게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음성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냥 임의대로 살도록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음성 없이 인생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 떠올라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있는 자에게 아무리 큰 위기 속에 있어도요, 아무리 깊은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2010년도 3월 달에요, 중국 산시성 탄광 침수 사고로
153명의 광부가 갱내에 갇혔어요. 그리고 8일 만에 152명이 살아났어요. 한 명이 죽었죠. 19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갱내로 이어진 긴 이 파이프 관 때문에 그래요. 이 파이프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지고 더 크게 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희미하게 들리는 이 파이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들을 구조해 오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리가 커질 때마다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요, 소리를 듣는 자는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과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음성을 듣고 80 노인이었지만 혼자 힘으로 200만 명이라는 이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천 년 동안 기름진 가나안 땅을 차지한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요,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인도 개척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거는요, 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없이 사는 자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 오늘 이 밤에 그분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재정이 사라졌습니까? 돕는 자들이 떠났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요,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 여러분, 그 음성에 최고의 길이 있고요, 그 음성에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오늘 이 밤이 환상의 밤, 축복의 밤, 하나님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